여러분, 우리는 집안에 여러 그릇 중에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좋은 그릇도 있겠지만 깨끗한 그릇, 그런 그릇이 사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이력서를 보고, 요즘은 심리 테스트를 하고 적성 시험을 다 통과한 사람을 뽑는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요즘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몇 명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고, 어쩌면 세상의 기준에도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제자들이 실제로 초대교회의 터를 닦고 또 마디와 힘줄이 되어서 교회를 일구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추강교회 이 재직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가? 자, 본문에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감독과 집사를 세움에 있어서 그 자격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이것을 모두 정리해 보면은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뭐냐면 인격이고 성품이다. 그래서 절제하고 근신하고 단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금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을 먹지 말게 했고 담배를 태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대학부 아이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도전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성경에 어디 담배 태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니 술 조금 마시는 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런 절제 훈련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모든 훈련에 있어서 그 욕망을 절제하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됐든지 뭔가 목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면서 스스로를 제한하고 절제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셀프 컨트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서 절제라는 단어를 운동선수와 지금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 무엇인가 경주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있었을 때 고린도에서 매년 경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투미니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올림피아드 이런 경기가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에서는 이투미니안이라는 경기가 있어요. 그 경기는 두 가지입니다. 다름질하는 어떤 경기가 있고 두 번째는 격투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경기를 치르는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스스로를 절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은 권투 경기가 TV에 방영되는 걸 전혀 잘 못 본 것 같아요. 올림픽 때나 이제 한 번씩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또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좀 젊을 때만 해도 이 사실 권투가 참 인기 있는 경기 아니었습니까? 그때마다 긴장하면서 그 선수들이 체중계에 올라가요. 체중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권투하는 사람들은요, 그 몸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바로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체중을 재기 전까지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절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이고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절제는 직분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감독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단정해야 되고 참소하지 말고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교회의 직분자, 감독이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또 여성이 되었던 절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일꾼들이 왜 절제해야 될까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교회는요, 느낌과 감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정직할 수 있어요.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롭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바르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언어도, 그 태도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절제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표현이 절제돼야 돼요. 태도가 절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절제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기서 버림받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격이 박탈될까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목사가 되었던 혹은 장로가 되었던 또 어떤 직분자가 되었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절제가 없다고 한다면, 목사가 됐으니까, 나 안수 받았으니까, 뭐 혹은 뭐 연임 받았으니까, 나 위임 받았으니까, 절제가 없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알과 같이 복음의 사역자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오늘 우리가 살아냈던 그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가 언어나 태도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넘어뜨린다고 한다면 그 자격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박탈당할까? 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결국 절제하지 못하면 버림받고 자격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저 사람 진짜 때문에 참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좋으니까 내가 참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삼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다 제사장이었어요? 나시린이었어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지르라는 거예요. 나지르, 나시린. 나지르,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떨어놓은 분. 저희가 교회, 조합교회에 오면서 저희는 뭐 개척교회를 해왔으니까 10여 년 동안 늘 성도들을 대접하는 데만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되더라도 그것을 나눠주는 데 익숙했지 챙겨가는 데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와서 우리 집사님들이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목사님 드시라고 먼저 딱 해놓는 거예요.
구별해 놓는 거잖아요. 아, 저 그거 감동받았어요. 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감동받았어요. 사실은요. 10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여기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딱 집어갖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떼어놓았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지르예요. 나지르. 이 나지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구별해 놓은 사람. 자, 이 나지르는 세상의 욕망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절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지르들이 어떻게 절제해야 되느냐. 첫째는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죽은 사체. 그게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나지르라고 하는 사람으로 결단할 때, 우리가 서원할 때, 내가 나지르가 되겠습니다. 나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는 가까운 친인척이 만약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 시체, 그 사체에다가 손을 대면 안 돼. 죽음에다가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지르가 깨지는 거예요. 부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한 사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왜 매정하게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손대지 않고 만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까? 왜 이렇게 매정할까? 신앙인들이 왜 이렇게 매정할까? 매정하죠. 매정하긴 한데 그 근본적인 모습이 뭐냐면 지금 안식일을 나지르로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나지르. 나는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지르가 깨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유대인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를 지금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이제 죄를 짓는데 자기의 법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 없으니까 어디로 끌고 갑니까? 빌라도의 관중으로 끌어가요. 빌라도가 있는 그 관아, 말하자면 그 관아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빌라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관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고 빌라도 앞에 끌고 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정작 어떻게 해요?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오히려 빌라도가 어디로 나왔냐면 그 관정 밖으로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이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속에 가득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하는, 유대인들로서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서 내가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지르,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술 한 잔, 포도주 한 잔 먹지 않음으로 나지르 이렇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하나님 외의 것을 자꾸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다른 생각, 다른 거. 이건 나지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삭도를 내지 않는다는 건 우리 아이가 군대 가기 전에 머리를 기르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한번 인사 오기 전에 머리를 좀 확 잘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제가 자를 수가 있나요?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아버지여도. 와라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주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단순히 길게 그렸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앞서서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40년 동안 출입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 안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나지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이기에는 어떤 그 형식적으로는 머리에 손대지 말라라는 어떤 표식이 있지만은 이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분으로서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은 아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이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권을 이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실수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죠. 응답이 오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에녹처럼 뭐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갈렙을 보세요. 85세가 되었으나 이미 45년이 지났어요. 그 동안에 갈렙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45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45년의 시간 동안 역경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잊혀진 것 같지만은 그의 초점은 늘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지르입니다. 나지르예요. 그런데 삼손은 이렇게 절제하는 대신에 타락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그 머리가 잘리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막 여인이 찾아가서 막 애교를 부리고 너의 힘이 어디서 나타나냐고 막 그렇게 말하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건 뭐예요? 나지르로서의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머리카락은 지켰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삶은 전제가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의 삶은 이미 나지르가 다 깨진 상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머리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교회를 나오고 있고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 나지르가 깨진 이 삼손처럼 하나님의 주권도 상실했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도 없고 그저 뭐예요? 머리만 기른 나지르로 살아가는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재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냥 우리가 평신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일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지르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 언어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태도에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재직으로서 어떤 게 중요한가? 그것은 릴레이션십, 관계, 태도, 그리고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는 자세? 처음에 절제는 그죠? 자기를 향한 거예요. 자기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재직으로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내가 절제하고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두 번째 중요한 자질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담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아담하다는 건요, 단정하다는 거예요. 단정하다는 거예요. 교인으로서 단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것은 초대교회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당시 상황을 보면은 교통이나 숙박이 어렵죠. 낙후되어 있어요. 이 추자도도 교통이 참 아직까지도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나가려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면요, 바람이 11, 14,
오늘 이재용 권사님 오셨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잠깐 들어보니까 파도가 괜찮냐 그랬더니 파도가 엄청 셌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는지 제가.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자들에게 쉴 만한 곳을 대접해주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핍박받는 유리하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큰 박해가 있을 때 사도를 제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다 이방으로 흩어지잖아요. 자, 그런 유리하는 사람들, 또 회람하는, 교회는 세워졌지만 사도나 전도자나 목회자들이 그 교회마다 있을 수 없으니까 회람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마을마다 성도들이 있거나 교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일이라 그래요. 여러분, 당신이 학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변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도리를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게 좀 잘 사는 집, 집안이 좋은 집은 자녀 교육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꾸 맡겨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뭐 당시에는 좀 똑똑한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스승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오늘날도 다를 바 없죠. 제가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교육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사실은 사교육이에요. 사교육. 아이들도요, 학교 교육보다는 학원에서 가르쳐주고 학원에서 배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교육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늘 사실은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신앙교육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시작돼야 돼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안 된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믿음 안에서 훈육하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사회교육도 집안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밥상머리 교육이 다 사라져 버렸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자기의 자식들,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교육하는 것을 이미 포기한 지가 오래돼요. 제가 어떤 분과 상담을 예전에 했을 때 이 아이가 좀 말하자면 조금 말썽을 좀 일으키는 아이예요. 좀 이렇게 학교에서도 좀 말썽을 일으키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안산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럼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저희 교회 아이들이 좀 있으니까 아이들이 와서, 목사님, 이 아이를 좀 맡아서 잘 좀 신앙으로 교육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한 시간 이상 설명하면서 못 맡는다 그랬어요. 못 맡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집사님이 지금 맡고 있는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와 같이 신앙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이 아이와 함께 살아내야 됩니다. 그 아이가 지금 고등부에 있으면 고등부에 가서 살아내는 훈련을 하십시오. 본인은 너무 바쁜 거예요. 본인은 아침 일찍, 이 아이와 상관없이 아침 일찍 가서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전혀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집에서도 훈련되지 않죠. 교회에서도 훈련되지 않죠. 신앙교육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뭐예요? 다른 교회 와서 신앙교육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지도자들의 자질을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자라고 했을 때, 가정에서 장로고 목사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직분자들이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한 것, 기도한 것들을 가정에서부터 살아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가정에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세상의 방법을 찾아 사는 거예요. 장로여도 세상의 방법을 찾고 목사여도 세상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그 아이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 가라. 신앙이 세워지겠습니까?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돕는 배필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가정의 부모와의 관계,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이야기가 끊긴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가 합리적인 대화가 부족한 거예요.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합리적인 교육이 합리적인 대화가 부족해요. 그러므로 재직은 먼저 자기 집안을 신앙 안에서 잘 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기도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였고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뭐에 실패했어요? 신앙교육에 실패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처럼 부모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요즘 시대에 말하면 정말 불의 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가정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모든 교육의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그러므로 감독이 가정에서 스스로 본을 보이지 못하면 교회에서 고백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가정에서 가족에게 지금 내가 입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아버지께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감독이 교인 앞에서 경건의 능력을 여러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말은 영혼의 길이 되기도 하고 영혼의 담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가정과 교회에서 소통이 될 수 있어요. 같이 이렇게 교통하고 대화가 되고 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대화로 풀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화가 담이 될 수가 있어요. 말만 하면 담이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막히고 말만 하면 막히고 말만 하면 막히는 거예요. 말이 왜 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녹음해 보세요. 핸드폰에다가 한번 24시간 여기다 다 품고 녹음해 보세요. 제가 공감소통대화법 이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제일 먼저 성도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런 메모지 노트에다가 자기가 하루에 쓰는 언어, 단어들을 빠짐없이 기록해 보십시오 그래요.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가 기록해 보는 거예요. 기록해 보는 거예요. 어떤 말을 썼는지 순간순간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를 기억해 보면은 자기의 인격이 나옵니다. 자기의 생각이 나오고 자기의 가치관이 나오는 거예요.